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기독교를 표현하는 단어로 우리는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애로 모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자신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과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 목숨의 희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오셨지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보이신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구체적인 그런 차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과연 뭘까? 예수님이 혹독하게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요한복음 3장 34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 보내신 자에 속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께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나의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할 것, 내가 이룰 것,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고스란히 받으셔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그 방법대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이나 기쁨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을 우리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예수님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쏟아 놓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랑, 우리는 그 육신적인 어떤 희생, 고난,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그 십자가 사랑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랬어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아담 이전의 시대, 아담 이전부터 있었던 복음의 내용을 아담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셨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창세부터 감추인 말씀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전 인류에 대한 십자가 사랑, 보편적 인류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의 자기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13장 1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대비해서 한정적인 어떤 사랑의 대상이 특정 부류임을 이렇게 집단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십자가 사랑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도 되지만 이것은 특별히 어느 한 집단을 가리켜서 자기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사람. 이 자기 사람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이 원문 선교에는 친구들입니다. 복수.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험한 순간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대신하여 죽는 아름다운 휴머니즘의 극치, 우린 이것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야, 그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단 말이야. 휴머니즘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 이외에도 수없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이거 틀림없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말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수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하지 않고 친구들을 위하여 친구들을 이라고 이렇게 사랑의 대상을 좁혀서 제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친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살펴봐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들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친구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친구의 자격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나의 친구들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 제자들이란 말도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자 아닙니까? 팔로워. 그런데 친구라는 용어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특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도
마음 가운데 담고 있다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행하고 있다면 바로 그들이 나의 친구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읽으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들이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과 친구를 가르는 구분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이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종으로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 주셔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듣긴 듣지만 알지는 못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왔을 때 성령세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나지고 깨닫게 되는 자들이 바로 친구예요. 깨닫지 못한 상태로 있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 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알지 못해요. 그럼 종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즉, 이 예수님과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사이예요. 비밀이 없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해도 나의 이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종들, 천국 시민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대체로 다 믿음의 소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제사장 나라 백성이에요. 이들은 주인이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깊은 숨겨진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창세전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고 그랬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친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친구들,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돼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친구가 아닌 자들에게는, 종들에게는 이것은 그냥 뭐예요? 그냥 비밀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종과 친구는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똑똑해서 영특해서 영적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부르신 자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불러서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지 않은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우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올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정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자들, 이들이 예수님께 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구원은 분명히 선택적 구원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친구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들이 변화될 것을 아시고 이들에게 너희들을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다 아십니다. 이들에게 일어날 사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오고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친구들이 틀림없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3년 반 후에 성령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놀라운,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처음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친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계명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말이야.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 과연 이 사랑은 무엇일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런 차원의 얘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다 희생하신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하시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다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이 있느냐, 서로 간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1절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 간에 서로 간에 믿음으로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로마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의 말씀을 서로 간에 공유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피차, 안위, 평강, 기쁨을 나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예수님의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는 종과 친구 얘기를 했죠. 종과 친구 얘기.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종은. 근데 이 아들은 아는 자예요. 이 아들은 아까 말한 친구란 말이에요. 이 친구처럼 창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을 다 아는 자, 주인의 얘기를 다 아는 자가 아들이에요. 바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하늘의 상속권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의 상속권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친구들,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 이들이 다 하늘의 상속권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종과 같은 자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성령이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종에서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들림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 문지방만 밟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일을 깨닫고 이것을 피차 공유하고 나누고 퍼뜨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말씀을 나눌 때 풍성한 사랑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열려지는 이 시대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